말씀은 두 곳인데요.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그리고 1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17장 7절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1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6장 29절 교독하면서 읽고 그리고 이어서 1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7절 읽어주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본문이 두 곳이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는 오늘 목사님 계신지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그래서 사실 좀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문 읽는 것도 틀려서 조금 더 당황스러운데요. 네, 저는 오늘 목사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감안하시고 제가 조금 버벅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고 이제 설교의 제목은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라는 제목인데요.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함이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뜬금없는 질문으로 먼저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나 이제 TV를 통해서 소비하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에서 이제 보여지고 또 고전 문학 작품 같은 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신의 이름,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상과 신들의 이름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죠.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알까요? 요 만화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제우스,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요런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신의 이름들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북유럽 신화도 사실은 요즘에 되게 유명합니다. 오딘, 토르, 로키 이런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신들은 마블 영화에 등장하면서 이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캐릭터화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치 들고 번개 치는 그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동양의 신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아시다시피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저게 이제 이정재가 아마 염라대왕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캐릭터화돼서 나오는 건데요. 동양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름 익히 많이 들어본 옥황상제, 염라대왕도 있고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용왕 아니면 산신령 같은 존재도 신 혹은 우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해 봤는데요. 위에 나열했던 신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신앙이 되었던 혹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신앙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제 TV 같은 데서 점집 같은 데 보면 뒤에 이렇게
탱화라고 하나요? 어떤 다른 우상들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은 미디어나 문화 가운데 소비되는 신들이지만 과거 이러한 신들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제 빌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런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앞서 우리가 나열했던 전통적인 신들, 우상들을 향한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쫓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심판받기를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약의 고대 근동 지역의 우상과 신약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우상을 비롯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유일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째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다른 우상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가져야 할 구별된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천지 가운데 유일한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홀로 유일하신 한 분 오직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신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런 신들에게는 그 우상들에게는 공통적인 사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신들의 활동 범위 그러니까 주 무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제한적이면서 특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모든 우상은 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최고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경우 그의 주 무대는 하늘이고 그는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세이돈도 다들 아시잖아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주된 활동 범위는 바다죠. 그는 바다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건 동양의 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황상제는 하늘에 있고 염라대왕은 저승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용왕은 바다에만 있고 산신령은 산에만 있죠. 이 밖에 다른 신들 역시 각자가 활동하는 주된 공간이 있고 특징적인 장기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의미하는 바, 그 신들에게 우상에게 어떤 장기가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그건 바로 어떤 신도 전능하지 못하고 동시에 무소부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곧 그 활동의 범위가 한정돼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용왕이 저승에서 활동한다 이런 동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용왕은 저승에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또 염라대왕은 바다를 자기의 주요 무대로 삼지 못하죠. 세상의 모든 우상신들은 자기가 자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만 활동할 뿐 그 밖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은 주관하지 못하고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간적인 한계 말고도 우상에게는 능력의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불을 쓰고 날아다니는 용왕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용왕이 불을 쓴다? 저희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염라대왕에게 빌지 않잖아요. 이런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두 신이라고 하면서 죽고 다치고 지치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속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이렇게 신들을 우상들을 보더라도 산신령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은 사실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이라기보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라기보다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쉽게 말해 그들은 전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때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 신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신을 만들어냈던 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신이란 본래 그렇게 각자의 특징과 담당 영역이 있을 뿐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한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특징을 그 어떤 누구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구약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들의 신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론에도 같은 모양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구약의 다른 여러 민족들도 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존재는 없었다는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네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사고 속에는 모든 영역을 주관하며 어디에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대인들에 대한 신의 이해는 열왕기상의 사실 다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신은 고대인의 사고 그리고 구약의 사고에는 사실 없던 사고였습니다. 그들의 생각 너머에 있었던, 이방인들 너머에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산의 신으로, 산이라는 특정 지역을 주관하는 지역신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적합한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생각할 부분은 이 당시 전쟁이란 신들의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상대국을 이겼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이 적국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했죠. 내가 믿는 신이 더 강력하기에 적국과 적국의 신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특정 공간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우상들, 이방의 다른 신들처럼 신이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인간적 한계를 지닌,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정도의 존재가 아닌 참 신이며 전능자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과 우상은 곧 사람의 머리로 만든 신들과는 처음부터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고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태초부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 우주까지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장소의 주인이시며 어디에나 있으신 초월자라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기에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비를 요청하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에게 사후세계의 안녕을 빌지 않아도 되며 생사화복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는 신들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유일신 신앙의 모습은 앞서 설명했듯 오늘날 사고방식으로도 그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더욱더 독특한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전능자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주변에 흔하고 평범한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를 따르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도 되나?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낯설고 또 주변에 비가 안 오면 뭐 비의 신에게 바알이겠죠. 아니면은 농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풍요를 관장하는 아세라에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곳곳에 맞는 우상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상을 멸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까지 말했던 배경을 바탕에 두고, 그러니까 고대 신에 대한 이해를 지녔던 이들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의 말씀을 본다면 어떤 인상을 받았을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안에는 오늘 본문은 얼마나 구약의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을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 만유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볼 텐데요. 네. 오늘 본문 제가 맨날 빨리 끝나갖고 오늘은 그래도 좀 늦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속 악녀의 대명사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녀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데요. 그녀는 시돈 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페니키아 지역인데 그곳의 공주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왕국이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전염시킨 우상 숭배자였죠. 그녀의 우상 숭배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은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로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전과 바알 제사를 드려오고 아세라 신상을 전파함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여호와 신앙에서 돌아서게 했던 이가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추가로 신상과 제사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의 신상, 제사가 들어왔다는 건 고대의 이해로 볼 때 해당 신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그 신이 침범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인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이 침범하고 있는 거죠. 이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르밧 과부 사건을 본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권위를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기근이 그 땅을 덮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이 앞전에 그 문맥 가운데서 읽어야 그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데요. 분명 본문을 읽었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이해를 떠올려 보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고대 사람들에게 신이란 자기가 속한 공간, 자기의 주요 무대가 어느 정도 고정된 존재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 활동 범위를 늘리려면 신상이나 제사 같이 자기를 숭배하는 이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야 하는 건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는데 그 범위가 북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멈추고 기근이 임한 사르밧 지역은 시돈의 주요 도시고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방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시돈 왕국의 사르밧 지역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부분이 놀랍고 충격적인 대목이라는 거죠. 당시에 신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랄까요? 그걸 뛰어넘는 행동. 말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는 전능한 모습을,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한 믿음이지만 이는 구약시대의 배경 가운데에서는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시돈 왕국의 사르밧 지역까지 비를 묶어 기근이 임하게 하신 초월자 하나님의 모습,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사르밧 과부 사건 처음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곧 바알과 아세라를 압도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본문 시작부터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 시돈 그리고 사르밧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사르밧까지 기근을 내리게 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능력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라는 걸 본문 가운데 이제 본문의 배경 가운데 이제 놓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그분이 사르밧에서 행하신 일이 비를 멈추게 하고 그 땅을 기근으로 황폐하게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지점이 놀라운 건 제가 앞서 이제 고대 신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릴 때 이제 신들은 각자 자기마다 장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용왕은 바다에 있고 뭐 산신령은 산에 있고 제우스는 번개를 치게 하고 포세이돈은 뭐 바다에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특정 공간과 장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알의 장기, 이 부분이 놀라운 건 바알의 장기가 바알이 무엇을 담당하던 신이었냐 하면 시돈의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 능력은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며 아세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돈의 비를 멈추고 농작물이 말라 기근이 임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 노릇하는 우상의 땅 시돈 사르밧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의 능력을 똑같이 보여주시며 제압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비와 풍요의 주관자이신지를, 나아가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돈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 시돈의 비를 주관하는 건 고대인의 사고에서는 바알입니다. 그리고 시돈을 풍요롭게 하는 건 아세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돈 지역의 비를 멈추게 하시고 기근을 내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볼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조금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나라까지 본인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며 우상을 압도하고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은 누가 진정한 신이며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비와 풍요를 주관하며 누가 만물의 주인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이 만연한 땅에서 그 우상의 능력을 제압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 유일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상의 능력이 모두 헛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한 주님이라는 게 본문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러한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우상이 있고 사람들은 여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면 비는 바알이 주관하고요, 풍요는 아세라가 주관한다고 합니다. 죽음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는 모투라는 신이 있었다고 하고요, 전쟁은 아나트라는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각각 자기의 특기와 장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여러 우상을 섬기며 그 필요에 따라 우상을 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자리를 돈, 건강, 명예, 학벌과 같은 이름의 우상들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본문을 준비하며 들었습니다. 우상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이제 교회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이 보였던 건데, 백문백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이며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는 걸,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라는 걸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우상, 곧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많은 우상에 우리는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